안녕하세요. 이상윤 목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매주 목요일마다 7문장으로 읽는 구약과 또 7문장으로 읽는 신약 이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구약과 신약을 각각 7문장으로 읽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7개의 구절,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7개의 주제로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창조,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그리고 출애굽, 다윗, 예언서, 복음, 시편과 지혜서, 이런 순서대로 구약 성경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1장인 창조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세기의 첫 시작은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창세기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 성경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라는 말은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이고 이 세상에 대한 진짜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이 세상의 시작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 창조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세계관을 지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관이란 한 사람이 삶과 우주와 만물을 바라보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실은 우리 기독교인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으로 세상을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에는 공통적인 핵심 질문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세 번째,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네 번째, 해결책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이 4가지 질문을 던지고 또 이 4가지 질문에 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답을 내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불교도이든 이슬람교도이든 힌두교도이든 기독교인이든 아니면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다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 각각의 답을 내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근거에서 이 모든 질문에 답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우 경이로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을 보면 정말 아름답죠. 여기 보이는 사진이 금강산의 절경인데요. 이렇게 조그만한 사진으로 봐도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정말 이것을 직접 가서 우리의 두 눈으로 이 금강산의 절경을 본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또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놀라움을 느낍니다. 자, 이런 자연과 또 이런 만유를 보면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질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것인가? 처음부터 원래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언제부터 생겨난 것인가? 혹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인가? 이 모든 이 우주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제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이 온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백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 답은 바로 이 세상은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첫 시작부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명백하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모든 존재들 사이에 근본적인 존재론적인 구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시작이 있어요. 하늘과 땅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고 존재하기 시작한 시간이 있습니다. 시작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는 어떤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주는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께 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창조세계는 결코 독자적으로 존재하거나 혹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영원히 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붙드셔야지만 존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놔버리시면 이 우주라는 것 자체가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존재하도록 붙들고 계시고 생명을 불어넣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는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는 선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창조 세계는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며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6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6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7번째에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선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선합니다. 근데 그 창조 세계가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며 또 어떤 목적, 즉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창조되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선하게 창조된 창조 세계는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 선하게 창조된 창조 세계의 목적이기도 해요. 바로
이 창조 세계를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선하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선한 창조 세계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마치 베토벤이 작곡한 교향곡을 들으면서 베토벤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혹은 화가가 아주 멋있게 그린, 아름답게 그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그 화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보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합니다. 창조 세계가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목적, 즉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창조되었다는 말이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선합니다. 이 거대한 우주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대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존재하도록 이 지구 안에 인간을 두셨을 뿐만 아니라 이 광활하고 광대한 우주 전체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선하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은 처음부터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장농들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속한 세상을 존중하며 책임감 있게 다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그 역할에 걸맞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위임하신 왕권을 행사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이 말은 사람이 창조 세계를 다스린다는 말이 군림하거나 학대하거나 짓밟거나 낭비하거나 파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피조물들을 보살피고 부양하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섬기기 위해 보냄을 받은 제사장들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조 세계를 향한 인간의 다스림은 인간이 창조 세계를 경작하면서 지키는,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섬기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왕이신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기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는 섬김을 통해 왕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의 역할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지킬 때에 사용된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대한 성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보존하고 지키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들도 우리가 사랑하게 되죠. 내 아내가 어떤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물건을 파괴한다면 그거는 아내를 바르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 창조 세계를 우리도 또한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 세계에서 맡겨진 과업을 위해서 관계 맺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성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 일의 한 부분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남성과 여성, 어떤 이런 성의 구별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을 이루고 더 나아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본질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듯이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에게 이 위임된, 인류에게 맡겨진 이 창조 세계를 섬기는 이 과업, 창조 세계를 보호하고 돌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과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도우면서 남자에게는 남자로서 맡겨진 역할, 여자에게는 여자로서 맡겨진 그 역할을 서로가 각자 감당하면서 함께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들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이 있어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 세계를 창조하셨지만 문제가 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선한 창조 세계 안에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간이 죄를 범하여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와 함께 죽음의 고통이 이 세상에 들어와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것이 성경의 답인 것이죠. 그래서 죄는 모든 인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오염시킵니다. 먼저 영적인 면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적대합니다. 대적하죠.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필요 없어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그 본성이잖아요. 죄 때문에 이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이죠. 이제 이성적인 면에서는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지성을 사용해서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는데 이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뇌의 지성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지성이 타락해서 거짓된 것을 진리인 것처럼 추앙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지성을 사용해서 정당화시켜요.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변명하죠. 환경을 탓하고 변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이 육체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오염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죽음을 겪게 되죠. 죽음. 사형 선고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이 육체가 병들어가고 쇠약해져 갑니다. 끝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사회적인 면에서는 인간의 삶의 모든 차원에서 균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자기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는 가족 간에, 그러니까 형제 간에도 분노와 질투와 폭력과 이 피 흘리는 살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 사회로 확대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로 확대가 되고, 그래서 사회가 부패하게 되고, 끝내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분쟁하게 되는 이 국제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죠. 또 죄는 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땅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자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땅도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도 더 이상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의 그 영광스러운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있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 그런데 이제는 땅이 인간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만이 아니라 창조 세계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과 7장, 8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분노하시면서 온 땅에 홍수를 내려서 온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을 다 진멸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인간만 심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세계가 함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모든 부분을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죄는 이제 인간 사회와 역사에도 스며듭니다.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 우리는 악이 점점 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는 수평적으로 사회 내에 퍼질 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세대를 따라서 확산되어져 갑니다. 가인의 살인이 람에게 가서는 더 확대됩니다. 더 잔인해집니다.
인간의 삶과 문화 속에 점차 집단적인 죄가 만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단적인 죄는 결국에는 권력과 물리적 힘과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빼앗는 이 구조적으로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회 악으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을 억압하는 일에 구조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불의를 합법화하는 이들을 향해 엄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사야 10장 1절에서 2절에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나라, 모든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와 이 재판관들이 결탁을 하고, 돈을 가진 자들과 권력자들이 결탁을 해서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빼앗고 과부를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것을 합법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이처럼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일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관계, 정치적 관계, 모든 관계에서 집단적인 죄와 탐욕과 악한 사탄의 세력과 결탁해서 전적으로 왜곡되고 일그러지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자체와의 생태적 관계도 저주를 받아서 왜곡되고 일그러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게 망가지고 어그러졌다.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질문, 해결책이 뭘까요? 해결책은 무엇인가?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이곳에 오시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그 인류의 패역한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구제불능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에게도 없고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이 세상 안에 들어오셔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갓난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다는 것. 이 복음으로만, 이 예수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 예수님을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전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오셔서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사망 권세, 저주의 권세를 다 깨트려 부수실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것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첫 시간 1장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부분을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는 2장을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